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타작마당으로 내려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전에 이제 라떼는 우리 이제 어린 시절에는요, 우리 할머님이 키우셨잖아요. 그때 이제 말씀하실 때 어린 아이들이 이제 뭐 잘못하고 이게 한 번 그냥 이렇게 잘못한 게 아니라 자꾸 모읍니다. 이렇게 아마 둘씩 잘못된 걸 이렇게 모아요. 아기들이 이제 훈육한 대로 하지 않고 교육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잘 모았다가 어느 날 한 날 나를 잡아. 그래서 그날 이제 매를 때리려면 매를 때리고 또 꾸지람을 하려면 꾸지람을 하고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리타작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리타작하는 날 그러면 두드려 맞든지 주로 두드려 맞는 일이야 이제. 심각한. 그래서 보리타작한다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는 그러한 나오미의 룻에게 나오미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룻을 위한 나오미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 2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자, 이것을 제가 제목을 생각할 때 우리 제목이 중요하잖아요. 나오미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지으려다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거룩하게 좀 바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통해서 그 룻이 안식 갈 곳을 마련해 주기 위한 그 계획, 즉 다시 말하면 1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 갈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나오미가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서 너를 복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일을 진행해야 할 주체가 누구죠?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룻에게 안식할 곳을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생각해 봤을 때 그 안식할 곳을 정하기 위해서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타작마당에 내려가는 게 그냥 쑥 가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친정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친정어머니일 경우엔 누굴 낳는 거예요? 딸을 낳는 거예요. 딸. 또 시어머니인 경우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교회의 역할 가운데 이들에게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이 나오미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을 낳는다. 그럼 또 딸은 교회잖아요. 교회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는다. 이러면 많은 교회가 없고 많은 성도가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려주고 그분이 들어와서 거하시고 성령에 거하실 전 하나님이 집이 될 수 있는 아들이 기업을 물려받잖아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고 시어머니와 또 친정어머니와 이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그렇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다복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 복받은 사람들 보면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시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또 친정어머니, 베드로의 장모 있었죠? 베드로의 장모니까 베드로의 부인을 낳은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를 같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면모를 우리가 다 갖추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 룻에게 안식할 곳을 주겠다, 구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식할 곳을 구한다, 즉 가정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죠? 가정을 이루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네가 들어와서 네가 온전한 상을 받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룻에게. 그러면 온전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유력한 자, 또 권력 있는 자 이런 뜻인데 보아스 우리가 지금 보아스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유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권력, 권세, 무궁하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러한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룻이 배경이 이삭을 주었었습니다. 그렇죠? 이삭을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3장에 들어오면서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이 타작하면 알곡이 나오잖아요. 곡식을 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대가 옮겨진 거예요. 성장을 했으니까 아닙니까? 성장했죠. 주었으면 반드시 그것을 타작을 해서 이 밥을 해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보리가 제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라고 그랬죠? 고엘이라는 게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장, 1장 계속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자세하게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기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의미로 고엘이 구속자, 보호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기업 물을 자에 의무가 있다 그랬죠? 지금 레위기 25장을 참고해서 집에 돌아가셔서 정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5장에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 2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형제가 가난해서 토지를 상실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값을 치르고 도로 찾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왜 토지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꼭 찾아주어야 하는가? 약속의 기업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분배해 줬어요. 각 지파에게.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공동체가 와해되겠죠. 그렇게 저렇게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저렇게 토지를 다 상실했는데 그 상실해서 토지를 맡기고 돈을 빌린 사람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외부인에게 팔았을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공동체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실한 토지를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찾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를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땅이에요. 땅.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한번 보니까 자세히는 보지 않았는데 제주도의 어떤 땅을 중국인이 사들여가지고요. 그것을 어떤 단지를 개발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것을 잘 검토해 보니까 너무 대규모이고 또 중국인들이 많이 샀다 그러잖아요. 제주도 땅을. 그래서 이번에 원래 중국인들이 매입한 가격의 3배를 주고 다시 되찾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치렀다는 말이 있죠. 그럼 왜 그렇게 찾아야 되느냐. 이렇게 저렇게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땅을 산 경우도 많고요. 미국에도 중국인, 일본인들이 굉장히 땅을 많이 사놨다고 해요. 우리 한국인들도 많이 사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자꾸 토지를 다른 사람, 외부인이 가져가게 되면 우리의 국력이 아무래도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때는 더 하죠? 하나님의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업 물을 자는 그 상실한 토지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럴 사람이 없으면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형제가 가난해서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값을 치르고 구속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설명을 잘 들어보니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렇게 법으로, 율법으로 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반드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아주 정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나오면 보아스에게 룻이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의 윤리관으로는 지탄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행해진 그러한 일들이다. 이렇게 알고 우리가 이 내용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종됐던 애굽 땅으로부터 구속을 했어요.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신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땅을 찾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친히 구속자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죄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속전을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핏값으로 구속해 주시고 몸으로 속전을 지불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예수님께서 속전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 온갖 더러운 것들의 처소, 가증한 새들의 처소가 되게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가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천국에 기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내용이 오늘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룻은 그동안에 시어머니를 섬기고 부지런히 일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갖추어졌어요. 이방 여인이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교육을 잘 받아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아주 그 주위에서 유명해졌습니다. 현숙한 여인으로. 그래서 보아스의 귀에까지 들리고 보아스에게 많은 특혜를 받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러면서 내 딸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안식할 곳은 어디죠? 우리는 외형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어요. 권사님이다, 집사님이다, 성도다. 자매님도 우리 교회 자매님은 일당 100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리고 의젓하고. 그런데 이 겉사람은 잘 단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속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급 케이스에다 허름한 돌조가리 넣어놓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케이스가 훌륭하면 그 안에 정말 그 케이스를 보고 야 진짜 저 안에 굉장히 귀한 보석이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딱 열었는데 그 안에 온갖 귀신, 가증한 것, 발칙한 것, 더러운 것 이것들의 소굴이 되었다면 그 케이스마저도 버려지게 되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케이스는 속에 있는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이런 돌조가리는 그냥 땅에 버려두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그렇게 좋은 케이스에 넣어둘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랬죠? 그곳에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우리의 속사람을 겉과 속이 같은 수준에 이르도록 그렇게 단장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보리 타작을 하는 날에는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때 영원 안식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이 마음속에 그늘이 하나도 없고 평안히 안식할 수 있는 곳은 예수님 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할 과정이 뭐냐?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죠? 보아스가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갔어요. 룻이 찾아갔어요. 보아스도 모를 때 몰래 찾아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무나 몰래 들어가서 옷자락 들친다고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는 거룩한 행실이 있었고 또 그 타작마당에 내려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의복을 입고까지는 알겠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목욕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다 아시죠?
생각나죠? 목욕하는 거, 씻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에는 다 사람과 가정에서 또 개인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목욕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 율법은 약점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흠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은 정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니까 피가 났죠? 이걸 깨끗하게 예수 피로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건데 사람의 피를 우리를 사는 도구로 선택을 했을 때 이것은 더 아주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말씀, 마음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성도가 목욕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는 늘 마음속에 속삭여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다니죠. 그런 예전에는 무슨 외적인 어떤 영향력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했지만 이제는 사단 마귀도 고단수가 됐어요. 우리 마음에 살짝 어떤 마음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 사람의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짝 자기가 유혹을 넣어주고 또 의심을 넣어주고 시기 질투를 하는 마음을 넣어주고 이래서 성도가 목욕하고 단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에베소서 말씀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랬죠? 말씀을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바쁘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이제 평소에는 이제 우리 집사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이제 대청소를 해야겠죠? 하면 청소 같은 거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몰아서 다 하지만 매일매일 욕실에 거울 붙어 있잖아요.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하고 그러면 거기 막 튀기거든요. 근데 매일 사용하면 거기 물 튀긴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게 돼요. 위에서 봐야지 이렇게 묻어 있었구나 이렇게 되지 매일매일 그거를 막 탁 한 방울 묻었다가 한 방울 탁 눈에 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이게 하고 난 다음에 욕실을 나오기 전에는 거울을 반드시 닦아야 됩니다. 또 화장할 때 거울 보고 있죠. 이렇게 거울 보잖아요. 큰 거울 있지만은 앞에 조그만 거울 보고 바짝 해야 되잖아요. 이제 눈도 나쁘고. 근데 딱 거울을 봤어요. 그런데 딱 만약에 이걸 아이라인을 그려야 되는데 안 그리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꼭 그려야 됩니다. 사람의 형상을 가지려면 제가 이렇게 그리려고 그러는데 딱 그 부분에 거울에 희끄무레하게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전체는 깨끗해 보여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았는지 딱 하려고 보니까 여기 하나가 묻어 있잖아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맨날 비춰봐야 돼요. 날마다. 그렇지 않으면 때가 끼고 먼지가 수북하게 끼고 이래도 몰라요. 알아채지 못합니다. 개념이 없으면. 그러니까 일단 욕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훑어보고 나올 때 거울 한번 훑어보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춰봐야 돼요. 오늘 무슨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비춰봐야 돼요. 아 그런가? 뭐 다 맨날 듣는 얘기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단 마귀가 주는 유혹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면 거울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너무 충만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보니까 여기 지금 먼지가 묻었구나. 저쪽에는 먼지가 쌓여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의심, 걱정, 두려움 다 사라지고 슬픔과 탄식이 변해서 기쁜 찬송이 되게 하시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첫 번째로 깨끗하게 씻어라. 밧세바도 왕비가 됐어요. 장군의 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장군의 부인이었는데 우리아가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빛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빛의 아들 이런 뜻인데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냥 환경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다윗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무엇이냐? 율법적으로 우리아가 남편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장군의 부인이죠? 보아스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왕의 눈에 띄어서 우여곡절을 거쳐서 왕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레스더의 룻, 교회레스더의 바세바, 이 모든 사람들은 목욕을 하다가 눈에 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작마당에 이제 날 알고 내 속사람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하루만 빼먹고 이틀만 빼먹어 보세요. 말씀을 보는 것을. 금방 표가 납니다. 바로 사단마귀가 약점, 그 먼지 쌓인 곳을 찾아서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마음이 식어지게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날마다 목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 기름을 바르고, 이 기름이라는 내용, 그 히브리어가 뭐냐면요, 관유라고 해요. 관유가 뭐냐면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의식을 행하기 전에 몸에 그 감람유로 기름을 바릅니다. 이것은 정결하게 하며 그 제사의식에 대한 그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은 이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우리가 오늘로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셨다고 나옵니다. 베드로서에. 그러면 그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셔서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널리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있어야만 이 기름을 바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룻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는 기름 바르는 의식을 이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속사람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름 바르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씀이죠? 성령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목욕하는 행실이 있어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귀신과 가증한 것들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면 성령이 역사를 하면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둔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악하고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에 내가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꼭 하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고 용어를 쓰죠. 그런데 올라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단어에. 이상하죠? 항상 이중적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그런데 올라가라는 의미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이건 무슨 의미냐?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에게서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느껴지고 계속해서 돋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라 라는 의미는 낮아지라는 의미죠. 그래야 알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르고 룻이 남편을 잃고 타향으로 왔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모함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타향으로 와서 시어머니를 공양하느라고 날마다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이삭을 줍고 또 그걸 가져가고 많은 특혜를 받았습니다. 보아스에게. 그렇지만 삶은 고단했죠. 그리고 이삭을 주어서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늘 생계를 걱정해야 하고 이 눈물과 고생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목욕을 하려면 옷을 벗어버려야 되죠?
그 옷을 벗어버리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 지나온 과정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굉장히 편하시죠? 저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교회에 많이 갔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어떤 때는 막 밤 12시가 넘어서 돌아오는 적도 있어요. 신방하고 또 이제 목사님께서 어디로 신방 가서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일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밤에도 신방 가고요. 짝을 지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의 뭐 아기를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고 교회 일에 했어요. 아기가 학교 갔다 오면 사택으로 가서 우리 할머니 계셨죠? 권사님 계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어머님이 계셨는데 거기 가서 이제 간식도 얻어먹고 그렇게 하고 너무 늦는 날은 거기서 재우기도 하고 내가 이제 주일을 하러 다닌 거잖아요. 집사님이지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늘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또 다 출근하시고 이런 분들이라 나만 출근을 안 했어.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교회를 가서 일을 하던 적이 있었어요. 루시 이삭 죽게 하던 때와 같은 모습이죠. 그러나 그때 속사람은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던 걸로 지금 보니까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속사람은 단장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외형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교육을 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가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막 받을 때에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왜냐? 나를 단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기간이 있고 또 남을 위해 일하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를 세워가고 알곡으로 만드는 이렇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갖춰 입는 그런 시기가 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때를 따라 양식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맞는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전념하는데 그게 평생 가면 그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그때가 있고 또 나를 단장할 때가 있고 그렇죠? 또 그 환난 교육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도 있고 이렇게 내 인생에서 변화의 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룻이 이런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고 고생하고 이런 모든 옷들을 다 일복이죠. 일복 벗어버리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타작마당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모든 더러움과 악함과 가증함을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마침내 성소를 통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외형적으로는 훌륭한 그러한 집사님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내가 내 재산 전부를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러한 집사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만 사단 마귀가 욕심을 넣어주고 탐욕을 넣어주고 그렇게까지 할 일이 있어? 이런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만 사단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반만 갖다 바쳤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다냐? 베드로 사도가 물어봤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목숨과 관계되는 일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나만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누구죠? 지도자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알았잖아요. 왜 가지고 왔는데 다냐 이렇게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외형은 갖추었지만 속사람이 준비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단 마귀의 괴계를 받아들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목숨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해서 다 바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는다면 외형적으로 내가 숨기고 감추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때 죽어버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겠죠? 이게 부활입니다. 신약은 부활의 약속이 있는 시대예요. 그렇죠? 즉사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셔서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 성령의 법까지도 잘 준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시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복을 입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엔 특히 흰옷이 많이 나오죠. 모든 족속과 방언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막 이 손을 흔들고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도 있죠. 자,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복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 알곡이 나타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느냐? 성도들에게는 많은 은혜와 축복과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룻에게도 보아스가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죠.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단에서 뽑아서 더 흘려라. 그러니까 룻은 오늘 이삭이 있을래나 없을래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늘 풍성해. 그런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책임과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거기서 이삭을 주면 자기가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먼저. 그리고 돌아가서 남은 것을 시므에게 드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기가 먼저 먹고 배불러야 돼요. 그래야지 누군가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니까 내게 기쁨과 평안과 이런 것들이 충만합니다. 즐거움이. 그래서 내가 막 은혜를 받으니까 남에게 나눠줄 게 있잖아요. 앉아, 오늘은 뭐 너무 길다, 짧다, 말씀이 왜 저래 나를 치네, 막 이러고 앉아있으면 남에게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책임과 의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신부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올 때는 이 사람들이 당당했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을 했습니다. 판결하시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가늠한 여인은 어땠겠습니까? 의기양양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다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돌 맞아 죽을 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는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썼어요. 글에다. 땅에다 쓰셨죠. 그걸 딱 본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내 죄가 드러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려고 하다가 예수님 복음을 만났더니 내 안에 정죄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까 그 여인보다 더한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죄, 그 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는 책임과 의무가 무엇이냐?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감싸주고 용기를 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성도의 책임과 의무예요.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행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닙니다. 복음 시대에는 내가 먹고 남아가지고 남에게 막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얀 세마포를 오늘도 빨고 내일도 빨고 요한계시록 22장 저 뒤에 나오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루마기가 뭐예요? 흰옷이에요. 이것을 빨고 또 빠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부의 의복은 뭐냐? 수를 놓아야 해요. 하얀 옷에 수를 입는 예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복은 한 땀 한 땀 수를 놓아야 해요. 내가 기계를 드르륵 박을 수가 없죠?
없어. 그 시절에 미신이 없어. 그래 내가 한 땀 한 땀 술을 놔야 돼. 바늘로. 그것이 뭐냐? 성령의 감동.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감동하신 것을 법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죽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 성령의 감동을 어겼을 때 성령의 법을 어겼을 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미 내가 알고 그 말씀에 감동에 한 땀 한 땀 이렇게 순종했을 때 이렇게 수를 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신부 옷에 놓여진 예쁜 수가 놓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신부 옷도 그렸고요. 신부 면사포도 그렸습니다. 그래서 신부 면사포를 싹 그리는데 그때 그 내용이 그냥 뒤집어 쓰는 보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행실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의복도 면사포도 전부 우리가 어떤 행실을 하는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그려지는 거고 그 안에 다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릴 때 말할 수 없는 향기를 맡았어요. 저 그때 향수 한 병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집도 춥고 그렇게 추울 수가 없어요. 기름 보일러였는데 집이 정말 허당입니다. 그 집이. 겨울에 얼마나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지 이 볼이 다 얼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손이 막 찢어져서 피를 뚝뚝 손가락이 다 10개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바세린 바르고 장갑 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신부 그 면사포를 그리는데 막 엄청난 향기가 아주 방 안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어디서 내는 냄새야? 옆집에서 들어올 리도 없고 이거는 샤넬 코코 샤넬보다 더한 진짜 이건 진짜 맡아보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향기예요. 아주 여기 꽉 찼어. 그것을 그리 이렇게 향기로운 향내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런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바로 신부 면사포를 쓰는 거구나. 면류관도 중요하지만 면사포도 중요한 거예요. 면사포가 없으면 신부 홀례식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이런 향내를 풍기는 이러한 삶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신부는 자기를 단장하고 또 정결함과 거룩한 삶을 살아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는 그러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러죠?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랬습니다. 비밀이에요. 신부는 감추어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추어뒀던 인재들 그들이 반드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수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추었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신부 단장을 하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딜 나가도 저요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는 거예요. 조용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띄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얘기했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7,000명 저기 감춰놨어. 그러더니 7,000명이나 감춰놨대. 그러니까 그들의 대표로서 엘리야 선지자를 기록해 놓은 것이지 그런 사람은 각각 곳곳에 감추어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분일교회 최고다. 무슨 교회가 최고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말씀과 높은 수준의 행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보이지 않게 겸손하게 살짝 감춰진 상태에서 타작마당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 가서도 그에게 보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기서도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누군지 잘 몰라. 잘 몰라. 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보긴 좋은 것 같은데 잘 몰라. 무엇을 하려는지를 잘 몰라.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탁 나타나면 뻔해. 쟤 이래서 왔지. 이렇게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왔어요. 왜 그렇지? 뭐 때문에 그렇지? 비밀이야 이게 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랬어요.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해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자, 이 보리 타작을 하는 날은 잔치를 열잖아요. 보아스는 종들도 많습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작을 해서 이렇게 쌓아놓으면 거길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아스가 직접 지킬 이유는 많이 없어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성읍에서 유력한 자잖아요. 그런데 이날은 그 일한 사람들 모두 모여서 잔치를 배설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컷 먹고 하루 정도는 이제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가 누울 때 눕는 곳을 알았다가 그랬죠? 그러면 타작마당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아스를 눈여겨보아야 해요. 그렇죠? 저분이 저기서 이렇게 했다. 저분이 어디로 가는지 계속 보아스를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평직원인데 과장인데 부장인데 전무, 상무, 사장이 되고 싶어요? 사장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주목해서 봐야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육신적으로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행적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과장인데도 차장이 해야 할 일을 맡길 수도 있어요. 부사장이 해야 될 일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었을 때 왜 나에게 일을 많이 시켜?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부장의 길을 열어주시는군요. 내게 사장의 길을 열어주시는군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세계가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유력한 자, 보호자, 권세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라 그랬죠? 그에 주목해서 보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지켜보아야겠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열어 보여주신 이 말씀, 이것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주목하여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부른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를 주목하여 가다가 그 발치에 들어가서 발치 옷자락을 이불을 거기 살짝 들고 그 속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것은 뭐냐? 이 당시엔 신랑 신부가 있으면 혼인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같이 동침할 때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신랑을 존경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아스는 알지 못하지만 구약 교회인 나오미 또 이 룻에게 아들을 생산케 할 의무가 있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기도회에 왔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또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나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실은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눕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개방적이고 개혁적이다 못해 목사님이 회중들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는 지금 시절입니다. 그렇죠? 많이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아주 벌벌 떨어요. 회중들이 무슨 회의, 장로님들, 권사님 벌벌 떱니다. 왜 그러죠? 장로교회라 그래? 장로들이 알아서 하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갈 때는 내가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말했지만 가면서 마음이 변하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준비해서 행동하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데리러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안식을 누릴 곳. 지금 이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안식할 곳,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장차 우리는 신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실 때 내가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안식할 처소를 얻는 것입니다. 볼이 타작하는 시기예요. 맥주절이죠?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이 볼이 타작하는 시기에 속사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단장을 하여야 합니다.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이때 갈라지는 거예요. 뽑지 말고 놔두라 그랬죠? 가라지를? 타작할 때 다 뽑혀나가는 거지 뭐. 그죠? 이 부흥의 세 번째 날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날, 이제 여러분들이 이삭을 줍던 그러한 무대가 타작마당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네.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할 이 과정을 이번 주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실행으로 옮기셔서 다음 4장 나오잖아요. 다음에. 그죠? 4장을 할지 3장 후반을 할지 잘 읽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회개를 잘 하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마음과 언행 심사를 잘 갖추시면 그냥 바로 혼인잔치를 갑니다. 자, 오늘 3장 4장을 잘 묵상하셔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부될 귀한 은혜를 주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불이 타작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모든 겉사람, 알곡, 이 속사람, 알곡이 드러나는 그러한 주간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덮어 주시고 신부의 깨끗한 세마포 성도에 오른 행실을 갖추게 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때 그날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천국의 상속자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이 하나님 상속자가 되어 천국에서 그때 그날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